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탄식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인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본문 안에서 무려 세 존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탄식하다. 이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숨을 내쉰다는 말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답답해서 우리가 숨을 몰아쉴 때 탄식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되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요. 모든 인류가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엉겅퀴와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겨났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상에 고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비교 세계 안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힘듭니다. 제가 외국에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어디를 가도요, 사실 살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동물 왕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물 왕국에 보면 동물들도요, 그 먹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아주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야생 동물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힘든 것이 아니고요, 야생 동물 역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도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인생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탄식은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탄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세계, 이 모든 창조물,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원래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만들려고 하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 한강뷰가 있으면요, 그 옆에 뭘 짓습니까? 아파트 짓고 카페를 짓잖아요. 원래 가만히 놔두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든 그를 개발해가지고 뭔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경치가 좋은 곳이 생기면 그곳에 바로 카페를 짓고 식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교회도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자연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요, 최근 20세기 들어와서 생태학자들이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생태학적으로 이슈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있는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자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편의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섬 그대로 놔두어야 가장 아름다운데, 섬마다 다리를 낳아서 섬을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은 편협된 욕망으로 그곳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의 제주도가 참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이 옛날의 제주도보다 요즘의 제주도는 사람들이 관광지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거기에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리고 너무 많이 개발돼가지고요, 그 옛날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많이 퇴색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옛날에 그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요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서 다 개발하니까요, 그 옛날의 그 추억,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데마다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산을 깎아내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관리자의 사명을 망각한 채 언제까지나 편리성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살다 보니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는 그 날을 우리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께 해방될 일을 지금 고대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않아요. 그 힘센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사냥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만물의 자연들이 이런 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탄식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주인 되시고요, 또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자녀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 우리의 육신은요, 아직 계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체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그때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그날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이 말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그 우리의 몸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고 아픈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계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썩어진 우리의 몸이 여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몸을 입을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말하는 정말 어린 양들과 함께 뛰어놀고 숫양과 함께 뛰어노는 이런 날들이 여러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되었고 우리가 뭘 해도 다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미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고통과 질병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소망이 전혀 없이 인생에 대한 어떠한 열정도 없고요,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탄식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의 소망,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우리 몸의 소망이 너무 천천히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마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요,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경기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많이 못할 때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탄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싶고 예배도 잘 나오고 싶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영혼을 전도하고 싶고 성도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대치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이 육신의 소욕이 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베드로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했지만 막상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마음으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지만 육신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남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검은색 목사 가운을 입고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달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묶인 바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조그만 실수해도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말 다 많이 하시죠?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평신도가 아니고요, 목사로서 사람들은 저를 평가합니다. 제 마음에 목사 가운이 덮이면서 저는 이제부터 최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은 그러한데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조그만 사소한 실수에도요, 목사가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다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사람, 어떤 그런 상황, 탄식하는 상황이, 그런 시험들이 이곳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또 내가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탄식이 없다면요,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러한 거룩한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앞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한 탄식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탄식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도 전혀 탄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탄식은요,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탄식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싸움, 나 자신과의 거룩한 믿음의 어떤 영적인 싸움,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탄식인 것입니다. 이 탄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거절하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나도 모르게 탄식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탄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며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그냥 헛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쓰기 위한 탄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유일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이 유일한 표현,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표현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전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시험의 유혹에 다 이기고 정말 넘어지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이 존재가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믿는 자들과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빠지면요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고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받을 보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요 성령 하나님은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뭐 연약한 교회이지만요 하나님은요 더 이런 개척교회에 더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요 그 누구도 우리를 긍휼하지 않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그 누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귀를 있지만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그 하나님의 뜻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저주받아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돼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멸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으면 학대받을수록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번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난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의 현실은 힘들 수가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 궁핍과 가난이 다가오면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다가오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 강건케 해주셔서 더 낫게 해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시험거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화살을 쏘아대며 공격할지라도 오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은 더 아름답게 또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잘됨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요, 탄식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초교를 해보니까요,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요, 의지했던 사람들마다 다 다른 교회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사 가기도 하고 낭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 가서요, 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보상을 받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범사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